하나님 말씀은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32년 전에, 그러니까 한 32년 전이면 1992년도입니다. 그렇죠? 1992년도에 한국에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이랑, 그죠? 질투. 예. 이 질투라는 드라마가 그때 당시에 이 엄청난 그 드라마,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질투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그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질투라는 드라마의 그 주제곡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 주제곡,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제가 이 시간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너무 시험에 드실까봐 자제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제 집사람한테 이거 부르겠다 그랬더니 혼났습니다. 정신 나갔냐고. 그래서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투의 가사입니다. 이제 제가 좀 뽑아서 인용을 하는데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넌 누굴 위해 웃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이 가사가 이 질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만 쳐다봐야 하는데 다른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은 질투가 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만 보고 웃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만 보고 웃고 있으면 질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질투를, 그렇죠? 질투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질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다른 대상은, 그렇죠?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상으로 인해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를 느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뻐해야 하는데, 시딤이라는 그 장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의 질투심이 불이 타오르듯 타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라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심을 느끼면서 우상 숭배를,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 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비느하스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의 의미는 소멸하게 하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질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하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인해서 행한 행동,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행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소멸하시는 것을 그만두셨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질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소멸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질투와 소멸하는 불을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투심은요, 질투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다 없애고자 하는 것, 그런 심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 말고요, 예수님 말고요, 그곳에 다른 곳에서부터 기쁨을 찾고자 하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자랑하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그렇죠,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 에스겔 말씀처럼요,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사로운 욕심과 정욕과 물질의 욕심 등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데 없으면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그러면 우상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없어지는데 굉장히 짜증이 나요. 굉장히 기쁨이 없어져요, 갑자기. 감사가 없어지고. 그럼 그 대상은 우상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것들에게 한눈을 파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딱 알아채시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한눈 파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도 운전하실 때에 한눈 파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한눈 파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심이 일어나게 하는 우상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 하나님의 질투는요, 모든 우상들을 태워버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불이라는 것, 그렇죠? 불은 있는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막 불이 타버리면 있던 거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불을 잘못 사용하면은 무기처럼, 흉기처럼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면은 저희에게서부터, 그렇죠, 무익한 것을 없애고 유익한 것을 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은 병균을 가위나 아니면은 바늘 같은데 병균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왜 불을 사용하십니까? 소독을 하는 겁니다. 불로 소독하는 일이, 왜 그런 소독을 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뭐를 없애려고요? 그렇죠. 병균이나 그런 것들을, 물질을 없애주는, 또 소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을 채취합니다. 그렇죠. 금이 이 바위 같은데, 흙 같은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금만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녹아내리는 금을 걷어내는데 이와 같이
돌과 금을 분리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이 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멸하는 불은요,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우상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분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야말로 소멸하게 하는 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들을 소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속에 우상이라는 그렇죠. 이런 병균이 들어와 버려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질투로 그 불순물, 우상이라는 불순물, 우상이라는 병균을 소멸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소독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소독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병균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렇죠?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독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소멸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소멸하시는 모습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마자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뭐냐? 성전을 소독하시는 겁니다. 성전 청결, 성전 소독 사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겠습니까? 힌트 드릴게요. 영어랑 비슷합니다. 질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jealous. 헬라어가 젤로스입니다. 예, 히브리어는 젤러스입니다. 그게 젤러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뭡니까?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투하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장소이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성전을 소독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전해지고 시행되고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원하시는 예수님. 이 일이 바로 진행되기를 열심으로 질투하시면서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질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투의 의미는 바로 평화의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질투로 우상 숭배를 막은 비느하스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없앤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게 하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진노가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진노가 없어지면 그곳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막 전쟁이 있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그렇죠? 막 싸우다가 싸움이 끝났어요. 막 화를 내다가 화가 끝났어요. 그럼 뭐가 있죠? 그래서 평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느하스를 통해서 시작된 이 평화가 계속 레위 자손들, 그렇죠? 이제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 이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의 언약과 약속은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도 등장합니다. 말라기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그렇죠?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평화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레위와 함께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민수기 본문 말씀인 레위인 아론의 자손, 특별히 중손자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는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잘 이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그 레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맺은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말라기 2장 5절과 6절에서 이 진리의 법 그리고 의를 전하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자가 이 비느하스와 그 비느하스 자손 레위인들 중에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대제사장, 레위인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화평함과 정직함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대신에 화평과 기쁨을 그렇죠?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평화의 언약을 성취하신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평화를 주신 분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질투의 의미는 바로 속죄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은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행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행했는데 이게 어떻게 속죄와 연결이 될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민수기 25장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누굴 죽이라고요? 백성들의 수령.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한눈을 판 그 행위가 높이 달려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백성의 수령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령들을 안 죽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안 한 이유를 한번 봤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이 아니라 왜 백성의 수령들이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들이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죄도 짓지 않은 이 지도자들을 왜 죽여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시기 시작합니까? 심판하기 시작하고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세요. 죽이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새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렇죠? 연병으로 치셨어요. 그랬을 때 비나스가 이를 볼 때 비나스가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남녀를 죽임으로,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도자가 죽어야 하는데 그 지도자가 죽는 그런 일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근데 14절과 15절 보시면요, 비느하스가 죽인 자들이 누구냐? 그렇죠? 지도자였어요. 남자도 지도자였고 죽임을 당한 여자도 수령, 곧 지도자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죄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대표자가 죽음으로 속죄가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책임지고 죽어야 하는 대상이 바로 백성들의 대표 또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죄를 짓는 지도자를 죽임으로 재앙이 그치듯, 그리고 심지어 죄가 없다 해도 대표자인, 지도자인 그 자들이 죽임을 당하여야만 속죄가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지도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죽어야 됩니까? 자, 우리 속죄를 위해 죽어야 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대표자시고요.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재앙이 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의 대표자이시며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만을 보지 않고 한눈을 판 저희들을 위해서 태양을 향해 나무에 달리시어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죄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가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마치 이 민수기 25장 4절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하시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다고 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교만하고 시험에 잘 들고 미워하고 욕심 부린 것은 우리가 했는데 막상 죽임을 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지도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십니다. 여기서 문제, 퀴즈 내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서 열심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역시 질투입니다. 헬라어로 모르겠습니까? 젤로스예요. 여기도 바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불타오르는 질투심으로 또는 열심으로 중매를 하고 있다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신랑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셔서 항상 쫓아다니시고 떨어지지 마십시오. 신명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무 이거 재밌더라고요.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이 생존하였다라고 오늘 민수기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신명기 4장이요. 이 민수기 사건을 다시 회고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붙어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항상 쫓아다니다. 젖은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요. 예. 희한하게 창세기 2장 보시면요. 요거는 요담입니다. 여러분들만의 보너스. 요 똑같은 단어가 젖은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실 때 아담이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기자가 말하는 게 있어요. 이로써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됐다 했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젖은 낙엽처럼 붙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집사님, 권사님. 와, 왜 이렇게 젖은 낙엽처럼 우리 남편이 맨날 나만 따라다녀. 예,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시간 되시면 히브리어 보여드릴게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농담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발견이다.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 딱 달라붙으십시오. 아무리 악한 영들이 와서 뛰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존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질투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세 가지 의미로 저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멸하게 하는 불. 저희의 죄와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저희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지도자가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대표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속죄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